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행주자와 정념부동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생활을 하면 행주자와 이런 말을 씁니다. 행,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서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좌, 앉는 거, 그 다음에 와, 눕는 거. 행주자와, 이게 우리 보통 생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념부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발을 정자에 생각할 염, 그 다음에 안이부 움직일 동, 즉 정념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행주자와 먼저 행주자와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불교에서 참선, 명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요? 앉아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선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참선을 하면 이 산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딱 서서 이 참선을 명상에 들면 또 계속 서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오죠. 그 다음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 딱 앉아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데요. 행주 좌와 중에 이 좌선, 앉아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좌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선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선도 있고 주선도 있고 와선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딱 앉아서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찬란하지도 않은 딱 좌선.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뭘 하느냐? 바로 정념부동을 하는 겁니다. 정념. 이 정념은 이제 마음을 챙기는 건데요. 이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마음을 딱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념부동이다 그러는데 이 마음을 잘 챙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지킬 수 생각할 의자를 써서 수의다 그래요. 수의. 자기 생각을 딱 지킨다. 자기 마음을 딱 지킨다. 못 도망하게 지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정이 됩니다. 이 팔정도에 보면 정념 다음에 정정 이게 있거든요. 이 정정은 선정입니다. 이 선정이 딱 되는 거죠. 정념, 정정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 지혜, 지혜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정견입니다.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라는 말은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응장여시관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딱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정견이 되기 때문에 늘 정념, 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이 정정으로 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부처님도 마음을 딱 지킵니다. 그래서 늘 선정에 계신다. 이게 불교에서는 염정해, 정념, 정정,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염정해, 정념, 정정, 지혜. 정념하라, 정정하라.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라.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내가 내 마음을 딱 가라앉히면 거기에 마음이 딱 지켜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 뭐가 딱 보이느냐 하면 바로 불생불멸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컵을 보는데 컵은 형상인데 거기에서 불생불멸을 본다 이거죠.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따라다니면 절대 이게 선정이 안 이루어지고요. 선정이 안 이루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한데 어떻게 형상에서 형상이 없음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그게 이제 반야로 보는 세계인데요. 이게 평소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념, 정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 마음을 딱 지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념은 자기 마음을 딱 지키는 건데요. 마음이 딱 여기에 있으면 그게 이제 정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을 하면
호흡에 마음이 딱 지키게 되고요. 자기 몸에 집중을 하게 되면 몸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성을 지킨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정된 선정이 뭐냐 하면 그 옛 비유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그래요. 용상. 그 임금이 앉는 그러한 공간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성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이 앉는 자리도 유지가 되는 거고 하는데,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이 적이 들어와서 막 쳐부수고 그래 되는데, 그러면 임금이 앉는 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먼저 우리도 이 마음이 정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선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염정, 마음 챙김을 항상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지. 마음 챙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혜는 뭐냐 하면, 지혜는 아까 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을 환하게 비추는 그 태양과 같은 겁니다. 이 성도 탄탄하고 임금이 앉는 자리, 용상도 안전하지만은 만약에 그 성이라든지 그 임금이 거처하는 그곳이 캄캄하고 어두워지면 그게 제대로 된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일광이다 그래요. 일광. 그리고 마음을 딱 집중해서 달아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이제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정념. 그런 다음에 이 안정이 되잖아요. 용상도 안정이 되고 성도 안정이 된다. 그게 이제 정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멈춤입니다. 마음 챙김입니다. 이 멈춰라. 뭘 멈추냐? 산란심을 멈춰야 됩니다. 마음을 멈춰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중생이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산란심이라고 하는데, 산란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산란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앞만 보고 계속 달아납니다. 가도 끝이 없이 갑니다. 목표를 항상 구하는데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고 나면 다 허망합니다. 요즘에 이제 멋진 사람이 되라, 부자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데, 이런 게 다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재물, 권력, 명예, 부자 되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구해지다 보면 허망해 버립니다. 왜냐? 이 재물, 권력, 명예는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미남, 미인 되려고 병원에 가서 그거를 미남, 미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전년을 오래 살았다 한들 딱 죽는 순간에는 다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더라도 나중에는 허망하고 무상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재행무상이다 그래요. 무상 앞에는 다 허망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구하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불생불멸을 꿈에도 모릅니다. 이거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사냥꾼이 산에 올라가서 사슴 한 마리를 만나요. 그 사슴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서 어떻게 되느냐? 사슴도 못 잡고 또 올라갔던 산도 놓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놓치느냐 하면, 사슴만 쫓아가는 거를 딱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냥꾼이 사슴 쫓아가는 것을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온 천지가 환하게 다 보인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다 그래요. 산을 왜 못 보겠습니까? 바로 사슴을 쫓아가다가 산을 못 보는 거죠.
사슴을 쫓아가는 일만 딱 멈추면 다 보입니다. 왜냐? 본래부터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도 구하는 것을 딱 멈추면 거기에서 불생불멸을 본다. 그래요. 불생불멸이 항상 있는데 불생불멸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마음을 딱 멈추고 딱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자이자 앉아서 하신 게 이제 선정인데요. 몸이 오고 가고 앉고 서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마음이 전혀 달아나지 않고 딱 지킨다. 그래서 갈 때도 마음이 딱 멈춰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고, 앉을 때도 몸과 마음이 함께 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전부 내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 즉 불생불멸, 모든 오온이 개공임을 환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세 가지다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정념, 그 다음에 정정, 그 다음에 지혜, 염정해인데,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되면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온 법계 모든 것이 불생불멸임을 보는 게 바로 마음 공부이자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입춘삼재 소멸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14년에 삼재가 있으신 분들은 삼재 소멸기도에 동참하시어 한 해 동안 무사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초살림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정초살림 기도는 1년 농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초살림에 동참하셔서 한 해 동안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정초살림 기도에도 많은 동참을 하셔서 무한한功德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